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지금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알면서도 지은 죄와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은 죄가 기억나거나 양심을 찌르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지은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이제 나의 죄를 고백한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서 친구들이 고백한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선언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오셔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어 이 고난의 때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영역이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처해 있는 곳에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부를 위해 애쓰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주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려주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은승 목사입니다. 안식제도 이번 주에도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됐고요.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기간에도 열심히 좀 운동도 하고 또 건강관리 잘해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됐을 때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씩씩하게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걷고 뛰게 된 지체장애인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걷고 뛰게 된 지체장애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해요.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성전 앞에, 미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 앞에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에 들어가려고 하자 무엇을 얻을까,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장애인은 머리를 들어서 베드로가 말한 대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게 됐어요. 왜 쳐다봤을까요?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바라면서 쳐다봤죠. 그랬을 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당겼는데 그 즉시 걷지 못하는 발, 그 다음에 힘이 없는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뛰게 됐어요. 너무 기뻐서 막 점핑을 했어요. 그리고 했던 일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에 같이 들어갔어요. 자기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도 걸으며 뛰며,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송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문해주고 계세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걷고 뛰게 된 장애인, 지체장애인,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막 뛰면서 기뻐하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친구들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가진 게 없어.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왜 은이나 금을 말했을까요? 은과 금은 이렇게 걷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주면 당분간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재물이잖아요. 금을 바꿔서 음식을 살 수도 있고 집을 살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 은과 금은 오래 못 가요. 다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 거야. 그게 뭐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자, 이 이름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 바로 구원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구원의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 거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걸까요?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걷지 못하던 지체장애인은 걷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게요. 자,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하나님 주신 선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네,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왜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은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을 얻을까 바라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얻을까 하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누구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아빠가 엄마가 나한테 무슨 선물을 준비해 줬구나. 그런 경험이 있나요? 또는 다른 선생님이 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좋은 명절이나 또는 공휴일이나 또는 뭐 크리스마스나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일날 특히 이름을 부르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일날 나오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오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9시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자,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여기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 네, 이 성전 미문의 앞에 앉아있던 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올라갈 때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장애인이 소리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보통 남에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죠. 도와주세요. 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죠? 자, 이 사람은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은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앉아 구걸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거기 성전에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문 앞에 그를 날마다 데려다 주고 또 데리고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날마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도 날마다 먹어야 되고 또 잠도 날마다 자야 되는데 잠자고 먹고 입는 이 모든 것들이 뭐가 있어야 되겠죠?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은 몸이 걷질 못하니까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얻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얻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성전 앞에 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 이것이 이분의 장소였어요. 이 돈을 얻는 장소였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날마다 데려다 주고 이 사람은 날마다 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날마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날마다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밥을 날마다 먹나요? 네, 목사님도 날마다 먹어요. 또 잠도 날마다 자나요? 네, 날마다 자요. 또 뭐가 있을까? 날마다 사람들하고 전화하고 이야기하나요? 네, 그것도 날마다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날마다 성경을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떤 친구들은 날마다 성경 말씀을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다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목사님은 요새 한 가지 더 날마다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는 날마다 걷는 거예요. 걷는 운동. 날마다 빼먹지 않고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건강해졌어요. 잠도 잘 자게 됐어요. 이것이 다 날마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날마다가 이루어지면 달마다가 이루어지면 연마다 그러다 우리가 때가 되면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자, 이 사람은 왜 날마다 뭐 하고 있었을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바라면서 이 성전 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 장애인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 왜?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아이 귀찮아, 나는 오늘 늦잠 잘 거야. 아이 귀찮아, 나는 다른 데 갈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날마다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구걸하고 있었어. 자, 그래서 장애인이고 돈은 없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성실한 사람. 자,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날마다 성경을 읽고 쓰고 암송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날마다 매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마다 하는 일 중에 하나님께 사랑부를 위해서 부모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 이것만큼도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자, 이 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얻을까 바라면서 있었던 사람인데, 자, 이제 이 날마다 성실한 지체장애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 축복은 바로 만남의 축복이랍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영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죠. 지금 이 자리에 목사님과 박천만 선생님 두 분이 있는데 여기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12사도와 120 성도들과 그리고 전도받아서 교회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함께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무엇인가 돈을 얻으려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바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겠어요. 날마다 성전문 앞에 구걸하여 얻지 못하는 장애인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분. 권능을 준 권능을 받은 분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장애인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장애인은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로 가보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볼 수 있는 것은 김웅순 목사님을 만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이 만남을 잘못하면 지옥에도 갈 수 있고 만남을 잘하면 천국에 갈 수도 있어요.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쁜 친구를 만나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선생님을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잖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도 포함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를 보라고 말했어요. 왜 우리를 보라고 했을까? 예,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알려준다는 말은 그냥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지체장애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 사람을 쳐다봅니다. 안 쳐다볼 수도 있어요. 부끄러워서. 왜냐면 부고라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지체장애인은 고개를 이렇게 들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바라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말씀에 순종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집에서 엄마 아빠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엄마 아빠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장애인은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자, 만남의 축복 세 번째,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앉아있는 지체장애인에게 선물을 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발이 삐썩 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앉아있는 지체장애인에게 행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걷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권능을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걷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경이 어떤 사람이 눈을 뜹니다. 귀머거리 어떤 사람이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고 듣게 됩니다. 중풍병자가 회복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돌아가시고 나서도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다른 거는 다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자, 일어나 걸어라!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장애인은 진짜 얻어야 될 보물을 얻게 되었어요. 이 사람에게 보물은 건강이었어요.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평생 이제 걸어다니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고 싶은 곳을 가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이분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근데 더 귀한 선물은 이분이 걸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질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저 천국에 가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성전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근데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었게 되니까 이분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지체장애인이 받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자, 네 번째,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그랬죠.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이 베드로는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러자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서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백성들이 놀랐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그랬죠. 나사렛,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나사렛, 우와! 일어나서 걸어라! 자, 이러자 어떻게 됐어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갑자기 근육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렇게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 점핑, 막 펄쩍펄쩍 뛰었다. 얼마나 기쁜지.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같이 데리고 나오면 돼. 나머지는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만남의 축복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장애인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체장애인,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을, 성전문 앞에 있는 장애인을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껏 걸어다니며 일하셔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땅을 쳐다보던 사람을 고개를 들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게 하셔서 성전문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던 사람을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통해 배우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장애인의 이름으로 걷게 되자 장애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낫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꼭 기억하고 잃어버리면, 두 번째는 장애인을 통해 배우는 교훈,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에게 감사했다는, 성전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걷지 못했다가 걷게 된 장애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장애인은 가장 좋은 선물을 받자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것이 장애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죠. 목사님은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날마다 성전 미문에 성실하게 앉아있던 이 장애인이 목사님은 참 부러운 것 같아요.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있었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읽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걷고 뛰게 된 지체장이 요한과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했을 때, 돈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라고 보라고 했다고 했죠. 예수님의 이름이 걷지 못한 장애인을 낫게 하였습니다.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걷고 뛰게 된 지체장인 우리를 보라 이렇게 했을 때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던 사람이 고개를 쳐들고 고개를 들고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말씀을 바라보았죠. 그래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하고 장애인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걷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 암송 구절 읽고 마치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바라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온전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자리가 비록 걷지 못하는 사람, 중풍병에 걸린 사람, 손이 마른 사람, 들리지 않고 말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고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부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사랑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기관과 시설과 가정에 있는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무척 더워요. 더위 먹지 말고 다음 만날 때가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 안녕.